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하는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린 나팔 소리나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사실 이 찬양이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찬양인데 참 부르면서 돌아보죠. 자신들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더 먼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요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 그러면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요셉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본이 아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뀌어서 그 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을 받는데 본이 아닌 고난, 나의 잘못이나 내 어떤 그 불의한 것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요셉은 태어나면서 정말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이 늦게 낳는 아들로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한테 입히지 않은 채색 옷, 그 아름다운 옷들, 귀한 것, 맛있는 것, 귀한 옷, 모든 최고로 좋은 것,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항상 품 안에 가까이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해준 그 속에서
왜 요셉이 본의 아닌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왜 받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셉이 너무 솔직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 솔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정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고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요셉이 왜 정직하냐면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 형제들 앞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의 발단이 미움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꿈이 뭐지? 이 꿈 내용이 뭘까? 하면서 아버지한테 조용히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형들 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든지 이랬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본 그 꿈에 본 걸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그 꿈 내용을 들은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뭐라 그러죠? 시기한다 할까요? 꿈 내용으로 봤을 때 시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또 들으면서 아버지 야곱은 뭘 생각하게 됐냐면 그 요셉을 주목하게 됐어요. 내 아들 요셉이 하면서 이의 인생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얘를 쓰실까? 분명히 범상치 않다 하면서 내가 내 자식한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인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꿈에.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자라면서 조심스럽고 더 깊은 사랑을 아마 베풀게 되었을 거예요. 내 아들은 범상치 않다. 잘 키워야 된다. 하니까 모든 걸 더 사랑하면서 더 잘 감싸주고 하는 그 속에 그 마음의 표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형들한테는 더 미움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가 그 계획 속에서 자신의 입을 정직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그로 인해서 정직하다 보니까 본인이 받는 고난이 무엇을 받게 됐어요? 그 형들 찾아가가지고 그 큰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우리가 요셉처럼 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요셉의 복을 누구라도 다 받고 싶어요. 그렇게 받고 싶어하고 형통한 자 하면 대표적인 자가 요셉. 그런 형통한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딱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해요. 우리 집사님 여기 목사님들 다 사랑합니다. 누구라고 해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뭐 성도라고 해서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내 자녀요. 뭐라고 그랬죠?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뭐죠?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인 거지 똑같은 자녀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우리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각각의 사람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참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딱 갖춰야 될 것 정직하다. 정직하자. 내가 정직하자는 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입에는요 늘 내가 알게 모르게 늘 무의식적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그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정직해야 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다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은 다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나로부터 오는 거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내 자신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났다고 그러고, 나는 누구를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나는 누구를 도와줬다고 그러고, 나는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나는 선한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고, 전부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나를 위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떤 내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돌이켜봐야 되는 게, 내 입술에는 뭐가 맺어집니까? 입술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럼 오직 입술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와 찬미의 열매만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이 일로 우리는 기쁘고 내 입은 오직 예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잖아요. 못하고 하다가 못하고 안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정직해보자. 앞으로의 삶을 내가 정직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오늘 이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큰 깨달음과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큰 복을, 지금 한 가지 복을 받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되자. 지금 나이가 다 50이 넘었어요. 여기에 다 50이 넘었고, 다 60이 넘었어요. 50이 아니라 다 60이 넘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정직해보자. 앞으로의 삶을 정직해보자 하고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갖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은 아마 하나 빛된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처럼 여기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2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 집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 올려서 그 노예로 팔려가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거나 기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내 모든 모습 속에서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은혜보다 먼저 앞서는 게 뭐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모든 것 주의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는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는 그 속에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는데,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거야. 결코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 우리가 무슨 행위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자가 되든 간에 오직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한다. 그런데 내 앞에는 아무런 일만 쫙 펼쳐져 있어. 이 강을 건너야 돼. 이 골짜기를 지나야 돼. 이 산을 넘어야 돼. 근데 내 앞에 장막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정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산들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지울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나의 모든 행위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다못해 오늘 밥을 굶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변화시켰죠? 평안하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하시죠. 자, 평안하라. 샬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자,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일체의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인가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하는 그 시와 그 때가 될 때까지 나를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는 왜 오직 예수겠어요? 그 이름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영혼의 쉼의 목적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 오직 예수.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내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가질 때 오직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 속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나이가 40, 나이가 50, 70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건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반드시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나이가 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시간과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별걸 다 했다 해도 그 믿음의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과 그 시,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형통한 것 같고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러기 때문에 그 시와 그때 그 기한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 어떤 믿음?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항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위에 더하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 은혜가 주어지려면 오직 믿음.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당한데도요. 거기서 주님 뭐라고 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힘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힘, 오늘 저녁에 내가 큰 채무가 있어서 그 채무를 갚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아주 곤혹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마지막이야. 조금 있으면 나는 그 어려움을 닥쳐요. 내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한번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이런 기관에 우리가 죄가 없어도 부르면, 특히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까운 경찰서, 뭐 이런 지구대 파출소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라고, 언제 오라고, 뭐 조사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오라는 말을 딱 들으면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느닷없이 오라 그랬어. 그러면 아무리 백장이 도덕한 사람도 근심, 걱정, 염려해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떠나서 그게 뭐죠? 그런 죄를 다루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 기간에서 나를 불렀다는 거는 일단 내 마음이 근심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뭐를 하라고 했어요? 자, 조용히 살펴보고 내가 어떤 형제나 누구하고 어떤 무슨 불협화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무슨 채무관계 뭐가 정리되지 않은 게 있거나 모든 걸 다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얼른 가서 요게 떠오르고 여기 가서 사화하는 거. 화해해라 그 얘기야. 먼저 화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편안해지고 그 기간에 간다는 거예요. 가서 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는 불안하고 그런 것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불안과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자그마한 일만 터져도 내 얼굴은 힘들어지고 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러면서 병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든 것 다 좋습니다. 다 있어요. 왜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그 걸어가시는 그 속에서 별별 것들 다 당하셨어요. 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세상 속에서의 삶이고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죠?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하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가 뭐를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해요. 두 가지 생각 안 나요? 이거 두 가지 생각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것을 이 시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의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돼야 되고 그 성경 말씀, 그 복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신 인생들에게 이 땅에서 하신 그 두 가지 말씀을 얼른 못 뱉어요? 이거를?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 크게 얘기해봐. 또 하나.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들을 못하는 건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섯 글자. 다 이루었다. 다 이뤘어요. 뭐를 다 이루었어요? 뭐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예수님께 명령하신 그 내게 맡긴 내 양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실 거예요. 뭘로 이뤘죠? 나의 몸을 바쳐서 내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자, 다 이뤘어요. 그러면 이 다 이룬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죄 사함을 우리는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이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우리 심령이 이처럼 무뎌요. 우리 심령이 무딘 거예요. 뭐겠어요? 성경에서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뭐예요? 주님이 회개합니까? 주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의 하는 행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뭘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한다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옆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내 옆사람 때문에 뭐 어쩌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아닙니다. 나 때문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과 이곳을 해서 옆 사람을 갖다가 오해하고 있고 옆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오해하고 이런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순간에 내 옆을 돌아볼 때 용서할 수가 있죠. 모든 것들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거는 딱 그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서 난 다음에 뭘 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용서를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 그 사건은 용서와 이후에 우리를 구원으로 바꿔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강도들은 좌우편의 강도들이 딱 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처럼 우리는 만약에 주님이 거기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여기서 이런 거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하고 내가 내려가고 내 온전한 몸으로 탁 내려가서 그냥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싹 바꿀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혹이라도 그 마음으로 있었더라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을까요? 완성 안 된 겁니다. 생각은 있어도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전히 사람은 여전히 늘 불안정한 우리 생각과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거짓말하고 있고 내가 상대를 아프게 하고 있고 남을 모함시킬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게 되면요. 결국은 나로 인한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게 되죠? 내 입에 뭐를 채우게 되죠? 뭐를 물리죠?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입을 안 벌린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입 벌려가지고 남 험담하고 남한테 미루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변화되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말이 적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뭐라 그래? 목사님들은 대표적으로 변호사라고 그래. 말들 잘한다 그래. 목사님들은 말 잘한다 그래요. 전부. 그게 맞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우리 사람은 깨달으면은 도덕 분자는 입을 다물어요. 말 많이 안 합니다. 세상의 법은 도덕과 분자들은 말 많이 안 해요. 말 많이 하면 뭐가 돼?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벼워져. 내가 실수를 분명히 하게 돼요. 내가 가벼워져. 그런데 목사님들도 말 잘해. 말 많이 해.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 못하면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되냐 이거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지식을 얻고 하면 말이 술술술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건 뭐예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지식을 알려주잖아. 지혜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말 못하면 누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듣는 자들이. 목사님은 당연히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데 어떤 말을 잘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을 잘 얘기해야 되고 지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어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단은 뭐만 드러나야 돼요? 이 강단은 오직 성경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말씀할 때는 아멘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를 얘기할 때 아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안 해가지고 아멘 복 못 받아도요. 하나님이 다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세요. 자, 아멘 했을 때는 이 아멘이 전한 자를 위한 아멘일 수가 있고, 아멘 했을 때 이 아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멘일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자나 그 강사,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는 내가 한 종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제대로 아멘 하세요. 아멘의 복을 받아. 아멘 아멘.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깊이 따지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입으로는, 내 얼굴로는, 내 모습으로는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실제 예수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내 입에서는 엉뚱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있고 사람이 드러나고 있고 육체가 드러나고 있고 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육이 드러나고 있어요. 육은 사망입니다. 육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우리 이제 집사님 뭐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할까? 감사합니다. 그만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막 그냥 웃고 서로 이러면 얼마나 부드럽고 이 분위기 좋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교회에서는 그런 자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깔깔대고 웃고 뭐 내 세상에서 뭐 무슨 장사하고 돈 많이 버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걸로 이리 들어와, 여기 들어오면 돈 벌어, 어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목사님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요. 더 똑똑하고 배운 것도 더 많이 배웠을 거야. 세상 지식도 목사님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쳐요. 여러분들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온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꼭 목사님이 대학원까지만 나온 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세상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나도 알아요, 목사님. 내가 더 잘할걸?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돈 버는 기술인 내가 더 나을걸? 이게 뭐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교회에서 강단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서 내 자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을 나한테 부여하셨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오직 성경만 여러분 앞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고 이때 그 성경 말씀 속에서도 무엇이 빠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의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때 아무리 똑똑한 여러분들이라도 나와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화. 세상 것 가지고 대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총회 오직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는 오직 예수예요. 말로만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완전히 바꿔주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래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믿음의 그 캐치프레이를 들고 저희는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의 이 나이에 제가 강단에 서고 단체를 맡겨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으면서도 저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맡기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 당당하고 기가 안 꺾여요. 없는 거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재물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제 70대고 막 이렇게 지나보세요. 아유, 그 돈 별거 아니에요.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 하루 3끼 먹으면 되고요. 내 몸 안 아프면 제일 좋아. 몸이 안 아프면 밖에 나가 마음대로 뛰어도 다니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보다 건강이에요. 건강.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건강을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잖아요. 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가면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많이 가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그 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한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자. 우리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섬기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면 참 섬깁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은 뭐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성스럽고 이런 분으로 생각했어요. 자, 맞습니다. 화장실을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셉에게 자기 집 보디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것이 뭐예요? 총무를 가정 총무 그 일을 맡겼을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소유물에 임하였더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고 그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종, 진실한 종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바뀌고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 받습니까? 물질 받고 무슨 소유물 받고 이거 받습니까? 아니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들을 정말 그 종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요. 뭐 다른 거 하고 막 자기 드러내는 그게 아니라 오직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씩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찌들고 많은 것 어려움 속에서 내 모든 모습이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이렇게 오면서 오던 모든 것들이 한 말씀 한 말씀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에 와야 될 성도들한테 강단을 책임진 목사님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강사는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 그러면 그분의 모습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 그 향기가 품어져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향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가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강단에서 말씀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라는 얘기예요. 비춰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되고요.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말씀 아래서 오직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최고의 책이에요. 최고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책이 왜 그러느냐? 다른 거는 다 그 쓴 사람들로 인해서 내 지식으로 그걸 해석하고 공유하게 되지만 성경은 아니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몰라도 성령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 이걸 읽기 시작하고 한 번 읽어, 두 번 읽어, 세 번 읽어 계속 읽다 보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성령이 스승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이 스승이 됩니다. 성령이 스승이 돼서 어떻게 하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지도해 가는 거예요. 읽는 사람. 그래서 읽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공부하는 거예요. 딱 뭐 내가 꼭 목사만 되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서 공부해야 돼. 성경을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이 지식을 쌓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온전한 해석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에 임하고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자기 집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집 관리하는 분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이게 총무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다 위임을 했어요. 그럼 뭐까지 위임이 됐죠? 나의 일체 내게 있는 내 일체 모든 소유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위임을 했어요. 다 맡겼어요. 위임했다는 건 뭐예요? 위임자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위임자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권한을 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권한을 우리한테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세상의 모든 자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의 권한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걸 그 주인이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위임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식료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는 내가 먹고 마셔야 내가 살잖아요. 내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그것 외에는 일체 모든 걸 다 요셉한테 위임했다는 거예요.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는 자기 것이 없어. 이제 자기 것이 없고 요셉 것이 보디발 것이 된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자, 주인 것이 종의 것으로 그때는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것이 종한테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없고 종이 나와 동급이 된 거예요. 나와 똑같은 동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끝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말이 저는 이 말 딱 보면서요 뭘 생각하냐면 시험 대상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호감 가는 사람이었을 거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고 아담하고 보기가 좋고 부담 없는 좋은 사람이었더라. 이거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자꾸 눈여겨보고 있고 이러면 반드시 넘어져. 이 사람이 반드시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정말 내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 이거는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아내까지도 위임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내 주인이 나한테 위임했어. 당신의 아내를 나한테 위임을 했다고요. 나한테 맡겼어. 그러면 이 맡은 자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는 당신은 나한테 주인이 맡겼을지라도 당신의 남편은 보디발이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래?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래? 주인이 나한테도 맡겼는 거야. 이러면서 그 여자를 받아들였더라면 요셉은 정직한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 바로 이분은 자기가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걸 맡겼어도 내가 취해야 될 게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말 요셉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세상에서 너무 똑같아요.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어 이 요셉이. 이가 살아남는 거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예수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 지혜가 칵칵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그 깨달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늘 거룩한 자요, 늘 십자가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종들이요, 예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